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전해드려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학교 오늘도 말씀을 교독하시고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불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을 섬기를 받으려 아니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함이니라. 아멘.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가 완전히 이제 성숙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또 시간 엄숙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또 그 앞에 성전 하나님께서 그 귀와 입술을 통치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형 교회 앞에 이제 교회 예배 중인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홈리스가 이제 교회에 오려고 그러니까 조금 향기도 별로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 밖에 계단에 쭉 앉아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예배 시간인데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글쎄 저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나와 같은 처지구나. 나도 지금 뭐 나를 예배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못 들어오게 하냐. 그래서 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이제 홈리스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립니다. 뭐 예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안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냥 예배의 순서 딱 있잖아요. 기도, 찬송, 묵도,
말씀, 그 다음에 축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요거 끝나면 저거, 요거 끝나면 그 다음 거,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오늘 뭐 예배 드렸네. 이거, 이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하고,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 계신 교회였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문 밖에까지 와서 기다리시는데, 여호와에 보니까 Here I am, 나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들어오시고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은 문 닫고 막 들어오시는 그런 무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문 밖에 예수님 계시는 점은 누가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 예수님 이 안에 계십니까? 예. 아멘.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잖아요. 성경에 이 책이 얼마나 많은데, 66권이나 되고 그냥 잠수로 치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 그냥 한 책씩, 1년에 한 책씩만 해도 다 모자랐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몇 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복음, 이 안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뭐라고요?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고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주시고 배필도 주시고 부족한 것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치하는 그런 지위까지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죄인들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율법 주신 게 일방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나 하나님 너희는 인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내가 이런 규례를 줄 테니까, 그러면 나의 백성이 될 테니까 지키겠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서 만나가지고 약속해서 같이 살잖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근데 안 지키면, 그 약속마저도 안 지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시비 걸고, 그냥 공개적으로 시비 걸지는 않았겠지만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죄값이 따르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모두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아니, 이 죄인 내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여기까지 그래서 약속까지 주고 서로 하겠다고 말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또 저렇게 반역하는 죄인 저걸 죽여 살려. 하나님이 정말로 딜레마에 빠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사실 공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사랑으로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공의대로 심판하시려면 그럼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그거 사랑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공의도 훼손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베푸시는 그 요소, 그게 뭐예요? 예,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벌도 주고 용서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달리신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살리시고 자신이 직접 처벌받음으로써 공의도 실현하시고 사랑도 확증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등장하세요? 신약시대. 우리가 뭐 BC, AD 그러지만 BC는 이제 뭔지 아세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너도미니 히라고인데 그건 뭐 예수님 이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BC와 AD 사이에 딱 거기에 오신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BC 4년 동정녀 마리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그때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을 하세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뭐 다른 신들도 막 불러가지고 야 우리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이 하자 그러셨나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26절에서는 복수가 쓰이고 27절에는 단수가 쓰여서 이게 좀 혼동이 되는데 이것을 저기 26장에 쓰여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때 같이 회의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 사탄이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이 꼬여가지고 먹게 했잖아요. 그 먹음직스러운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하게 한다는 게 영어로는 크래시 이제 이 번역으로 하면 뭉개버린다는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고 우리는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사람들은 뱀이 징그러우니까 어머나 그러고 나서 막 꼬리 밟아서 죽이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저기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후손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아득한 미래에 그때에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너는 물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 그 정도의 피해를 입힐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그는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그 사건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뭐의 비유라고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부활의 비유입니다.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반항하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들으셨던 건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장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살았잖아요. 다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죄가 사라지고 나음을 입게 된 예표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 몇 절일까요? 14절과 15절. 저는 난해한 캐시절로 이렇게 난처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을 보고 있는데 그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까요? 이사야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점점 선명해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우리 인간들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아셨겠지만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때에는 너무너무 희비했어요. 태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 번에 드러내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점점 드러내시면서 또한 세상의 환경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그때가 되고 지나니까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는 점점 점진적인 계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 사람들 그냥 믿음을 따라 살다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다 죽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을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들 믿음의 조상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희미하지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어서 지금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냈던 그 계시의 미스터리가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상황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저 가서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고 그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시절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선언입니다. 사명선언 그러니까 거창하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있진 않지만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러 왔다. 너희들 못 먹고 배고프잖아. 그래서 오병이어 딱 기적 일으켜서 다 먹이러 왔어. 너희들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더라. 아파? 그래서 내가 치료해 주러 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야? 아니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다, Son of Man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온 것은. 그런데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 본인의 선언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 편견을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대요. 아니 우리는 저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서 섬겨? 아니 어느 신이 사람을 섬겨? 사람이 신을 섬기는 거지. 저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만은 그 제 사촌 동생이 군인이었어요. 그 대령인데 얼마 전화가 왔어요. 형 제가 미국에까지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미국에 왔는데? 제 상사분이 미국에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출장 왔는데 따라왔어요. 와서 뭐 하는데 가방 들고 다녀요. 아니 대령이면 이게 보통 계급이에요? 보통 위치예요? 그러면 인플루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1등병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가방 드는 건데. 근데 이분이 높으신 분이 대령을 쫙 가방 시켜가지고 데리고 이게 세상에 이게 위치잖아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대요. 이 정도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 정도면 충분히 왕 되실 수 있잖아요. 능력도 출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사람을 그냥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이상 없이 들리지만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받아들이시지만 이 말을 들은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말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지금 잠이 들깨셨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분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고 이제 왕 되셔야 되는데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로마도 물러가고 또 예수님 옆에서 절대 따라다니는 자기들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이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아주 용감한 분이 있었어요. 세례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근데 여기를 보면 어머니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시대를 초월해서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볼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세요. 예수님 거듭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능력을 보면, 기적을 보면 이제 뭔가 좀 하실 것 같아요. 기적도 봤죠, 능력도 알았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막 치솟아가지고 투표하면 뭐 당선 확실입니다. 아니, 그분은 홀로의 능력으로도 무언가를 하시기에 충분할 것 같고,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곧 그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이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주의 나라가 건설되면 그 내각은 어떻게 구성하실 것이며 나는 과연 랭킹 몇 위쯤 될 것인가? 나는 거기서 뭘 시켜주시려는지, 총리, 장관, 국회의원, 좌의정, 영의정,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막 꿈틀거리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질조차 없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머뭇거리다가는 다른 사람들, 이 두 형제 말고도 제자들이 10명이나 더 있는데 일찍 먼저 첨탑, 그리고 자리 못 박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우고 자기들은 치맛복에 가려서 먼저 이 두 아들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야, 치맛바람의 유래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여태까지 따라다니던 것, 제자라고 그렇게 막 뽐내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알고 보니까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들통나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왼팔이냐 오른팔이냐 서로가 동사고 서로 전혀 다른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럼 야고보와 요한 말고 또 나머지 10제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요. 결국은 이 나머지 10명도 동일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엄마만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뿐 지금 뭐 옥신각신 치고 받고 난리 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 그거잖아요. 너네 형제 둘이서 왼쪽 오른쪽 다 차지하면, 너네들이 싹쓸이하면 나머지 우리는 뭐냐? 그럼 나는 너희들 뒤쪽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는데, 혹시입니다. 이건 우리들 중에도 이 12제자처럼 그런 꿍꿍이, 그런 속셈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들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능력 빌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그런 거 뭐 없으시냐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불쑥불쑥 막 생겨납니다. 저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역 목회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목회하는 이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손들고 나왔는데 왜 이 목회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이며, 기도만 하면 그냥 한번 기도하면 금요 기도회 한번 하면 30배, 60배, 100배 막 교회가 막 그렇게 왜 안 해주시는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탄,
그러잖아요. 욥을 막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수시로 꿈틀거릴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아무 다른 이유나 핑계 없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요, 요즘 보면 그냥 크리스찬, 난 믿어, 이런 증거로서 뭐 목걸이도 해갖고 달고 다니시고, 뭐 차 앞에 이렇게 그 유리 앞에 뭐 이렇게 그런 십자가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교회마다 높이 서 있는 뭐 어디에나 우리 뭐 십자가가 몇 개 있나요? 이런 십자가 높이 서 있는 이 교회의 상징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뭔지 아시나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 매달아 죽이는 사형도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피하셨어요. 모욕 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에는요, 어느 다른 말이나 여타 이론이나 이해나 사상이나 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망, 인류의 조상이 뱀에 속아서 바라보았던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유혹, 동일하게 우리 눈에도 그것이 비쳐서 우리 안에 동일한 욕망으로 자리 잡고 꿈틀거리는 때에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러시다면 지금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속에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왔던 그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광,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자꾸 내 눈을 가려서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또한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 거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를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외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